2019년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럴 때만 우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지요. 세월이 참 빠르다. 정말 빨라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잘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잘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그냥 놔두시고 딴 데 가서 계세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대단한 착각입니다. 요즘에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들, 이런 세계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무섭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교만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가장 중심에 내 자신이 있으니까 그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륜으로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교만 자체가 다 우리 안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그래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계속 고백하기를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기에게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듯 중력이 있어야 지구 위에 모든 사물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창조를 끝내고 뒷짐지고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창조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한 번의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작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부인과 간호사로 오랫동안 수고하고 분만실에서 아기를 낳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었던 그 간호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 제가 산부인과 간호사로 분만실에서 오래 일하면서 내가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요 전부 다 어떻게 태어나냐면 이러고 태어난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때 이러고 태어난 것 같아. 한 어린아이도 다 이렇게 태어나지 이렇게 태어나는 애 하나도 없대. 지금까지도 없었고 내일 태어날 아이도 그렇고 앞으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모든 아이들은 다 이렇게 태어날 거예요. 왜? 이렇게 태어나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뭔가를 먹으면 그 아이가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억나세요? 다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모습을. 안 해도 돼. 다 이렇게 태어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태어나는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나의 경륜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있다 하니까 점점 이런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여기 빳빳해져.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지 나의 실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죽음의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요, 불치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분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사업에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은 완전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 가서 혹은 이제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선곡할 때 이게 참 잘해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이 참 좋은 찬송인데 이 찬송을 성금요일날 다 모여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부르면 좀 그렇죠? 사투리로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 하는 선곡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은 적어도 7순 혹은 8순 은퇴 때에 부르는 찬송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은 첫 돌 때에 부르는 찬송은 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저희 딸 혜선이 이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셨더라고. 지금까지 첫돌 된 아이를 앉혀놓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첫돌 된 아이를 가운데 앉혀놓고 이 찬송 불렀어. 그런데요, 제가 손주를 키우고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첫돌 감사 예배 때 불러야 할 찬송이더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이 찬송이 70년, 80년 은퇴하고 세월이 오래 지나야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이가 태어나서 첫돌 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생일 그때에도 불러야 할 찬송이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쌓여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해 한 해 새롭게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달 한 달,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은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 우리가 좌절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돌진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아이를 이렇게 넘어질까 봐 보호하면서 쫓아옵니다. 가만히 아이는요, 그것도 모르면서 아주 막 걸어가.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것이 넘어질까 봐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서 막 이리로 쫓아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 아기가 뒤에 엄마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도 모를 겁니다. 아마도 모를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넘어지면 도와준다는 것을 아기가 모를 거야. 그렇지만 이 아기는 그래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표현은 힘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탱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받들어 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회 때 기마전 생각나십니까? 기마전 어떻게 해요? 몇 명이 밑에서 막 받쳐주면 한 사람이 기수가 있어갖고 저쪽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기수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떡한지 낑낑 매면서 그냥 붙들어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서 있게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어느 작가의 할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며칠째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의 의식이 없었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뜨시더니 뭔가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가만히 그 할아버지 입모양을 보니까 손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숨을 거둘 때 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대요. 왜 마지막 순간에 손 그럴까요? 내 손을 붙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아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이제부터 병원에 제가 신방 가면 손잡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이제 운명할 때가 가까운 분들 가족들이 있거든. 손을 꼭 잡아주세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는 누가 붙들어 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셨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컵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놔두면 잘 있지만 모서리에는 이 컵을 세워둘 수가 없어. 이 모서리에 있는 컵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 컵은 잘 서 있어. 허공에 있는 컵을 그냥 놔버리면 떨어져 깨져요. 그렇지만 허공에 있는 컵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 컵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요. 진리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 유리컵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모서리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가파른 절벽 위로 등산을 해요. 아버지가 위에 올라가서 아들의 손을 콕 붙잡고 끌어당겨주면 이 아이는 아버지의 손에 의지하여 한 발자국 올라가면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스스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성경 속에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가.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은 고개를 들고 시작하지 않았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신생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거기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미꾸라지 되지 마십시오. 미꾸라지 되지 마세요. 미꾸라지는 어떻습니까? 붙잡으면 확 빠져나가. 주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꾸라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나의 생각이 미꾸라지 되지 마세요. 나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미꾸라지 되지 마세요. 나의 마음가짐이, 나의 마음 태도가 하나님 앞에 미꾸라지 되지 마십시오. 철저히 내가 주의 손에 의지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에이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읽었는데 강추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지능 그것이 시작이 되면 인공지능이지 인공지능이 시작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터인데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배할 거냐 이거에 대한 깊은 논란이에요. 결론은 뭐냐?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예수가 복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예수에게 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꼭 붙잡고 살아야 돼. 우리들이 뭔가를 실력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미꾸라지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요, 영적으로 미꾸라지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폴 틸리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건요, 사로잡힌 거예요. 마약 중독, 마약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생활하다가 마약의 생각이 쏙 들어가면 견딜 수 없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거, 알코올에 사로잡힌 겁니다.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도박에 사로잡힌 겁니다. 중독이 뭐냐? 중심에 있는 독이야. 그래가지고 중독에 걸린 사람은 결국에서 다 죽어. 잘못된 것에 사로잡힌 인생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사로잡힌 인생은 복 있는 인생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강한 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약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고라도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